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자는 생명길을 걷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려면 결국 그 인생의 끝이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살기 위한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시작과 끝이 있듯이 인생에도 시작과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현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삶의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에는 이러한 고민 없이 또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게 보아 두 부류의 사람들인데 첫 번째 사람은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고 믿는 사람과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과연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 더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신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이 땅 가운데의 삶이 결코 육신의 삶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육신의 삶 이후에 있는 영원한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신의 삶으로 결코 만족하거나 또는 육신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우리의 삶의 그 끝에 있는 모습, 곧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살게 될 그 날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신자는 분내기를 더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은 이 분을 낸다,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또 육신의 어떠한 편리함만을, 즐거움만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친척들, 우리의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의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도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인생의 끝자락,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라고 하는, 화라고 하는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라는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더디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그 감정들 가운데에 이 화라고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안 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화를 낼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부패한 세상이며 사탄이 권세 잡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화를 안 내려고 해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분내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화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에 그 즉시 우리의 입 밖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잠시 보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화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 마음속으로 1부터 10까지 숫자를 세라고 합니다. 또는 그것도 잘 안 될 때에는 그 자리를 잠시 피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켜줄 그러한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화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풀려져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그 즉시로 입 밖으로 표출하거나 우리의 행동으로서 표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리어 더 큰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소한 문제로 어떠한
상대방의 또 마음에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미안하다고 또 사과를 하면 쉽게 끝날 일인데 참 사과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존심 때문이겠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존심 때문에 괜히 내가 지는 게 싫으니까, 괜히 내가 굽히는 게 싫으니까 사과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나도 목소리를 높여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넘겨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순간은 잠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서로 간의 마음에 어떠한 앙금으로 남아 있어서 나중에는 더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기억해야 할 것은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자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평화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 지인들, 그들에게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신자는 늘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성경에서 정직함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내 삶을 대하는 자세가 정직한 사람은 모든 순간 자신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부지런하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자신의 삶에 이렇듯 정직해야 되고 또 부지런해야 합니까? 모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고 우리 안에 지금 존재하고 계셔요. 거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귀히 여기고 그러면서 내 삶의 정직한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아,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무언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작은 이윤 앞에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 할 때 그게 곧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신자는 부모의 훈계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비와 어미를 이렇게 구분하여 말씀하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부모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또 훈계를 잘 새겨 듣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그 훈계, 부모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자녀들의 잘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어떠한 이게 잔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잔소리를 한다고 할 때에도 때로는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훈계 가운데에
지나치게 감정이 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요, 자녀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요, 정말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 자신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또 우리가 잘 되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고 원하는 사람은 또한 우리의 부모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그 또한 가르침과 또 훈계들을 우리가 정말 새겨 듣고 부모님의 그 훈계에 감사할 줄 알 때에, 감사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또한 영광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씀, 또 특별히 믿음을 가진 부모의 말씀에 우리가 또 잘 순종하고 경청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의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면으로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모형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진 육신의 부모님 아래에서 또한 자라가는 자녀들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육신의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믿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만약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으로도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부모님들도 도리어 자녀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효령 박사님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분은 철저한 지성주의자였어요. 이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내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하고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바로 자신의 딸 때문이었어요. 미국에 건너간 딸이 정말 똑똑했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미국의 박사학위 과정도 다 마치고 박사도 돼서 정말 앞날이 창창한 그런 딸이었는데 그 딸에게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을 곁에 있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그 이효령 박사님이 딸의 삶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을까? 딸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었던 신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질병에 걸린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던 것이죠. 그러한 삶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딸의 모습을 통해 이효령 박사님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믿음의 자녀를 통하여 도리어 그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철저하게 지성주의자로 신의 존재를 부인하던 그 이효령 박사님도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또한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도리어 역으로 또한 자녀된 나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부모님을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또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신자들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네. 세상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경영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너무 독불장군처럼 혼자만 나만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면 둘 중 하나예요. 잘 되면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때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마저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모습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신자된 우리가 지혜로운 자세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셔요. 그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은 바로 늘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서로의 생각을 또한 편하게 이야기할 때에 그곳에서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오게 되고 더 좋은 또한 계획과 방법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나만 따라오면 된다. 사람들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서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그들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주면서 도리어 내가 잘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돋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잘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그 리더십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감동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또 느끼고 또 전해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24절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교훈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은 언제나 땅 아래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또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지혜로 가득한 그러한 생명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속으로는 내가 왜 여기 나와 있을까? 집에 가서 열심히 TV 보고 게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지루하다.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뜻이 정말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꿀송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정말 기뻐하시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발전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